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330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잘못된 믿음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큰 환난과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자극적이고 혼란을 주는 잘못된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과 전통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 주신 가르침과 전통을 붙잡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들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종말이 곧 임박했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삶을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현실의 생활 등을 팽개치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미혹하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들의 내면에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원죄의 뿌리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성경은 그 죄의 뿌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의 유혹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의 그 뿌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열심은 결국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또 내 열심과 헌신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거나 또 높임을 받고 싶을 때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면서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감사이며 모든 순간이 찬송의 순간이며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혼란이 야기됐고 그 일은 결국 선하지 못한 영향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헌신과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 삶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사용하여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주신 말씀과 전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통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신 말씀을 더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고 신앙의 틀은 전통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에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무조건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선동하는 이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광림교회에는 5가지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적극적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삶의 실제적인 기준이 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 보일 때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울 때 이 5가지 전통이 바른 선택을 이어나가는 분명한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이와 같이 허락하신 건강한 전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기도, 성경 공부, 속회 등 다소 딱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 전통적인 방식의 신앙생활이 실은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길 잃은 양은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전통과 기준을 무시하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단적인 사상이나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달콤하게 해석한 잘못된 진리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들려주는 바울의 경고를 읽으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흔들림에 이끌리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건강하고 귀한 재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 재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기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사모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던 이들의 마음에는 죄의 뿌리가 있었고, 그들 때문에 흔들리는 이들의 마음에는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전통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나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품고 내 삶을 드릴 때 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경 따라 변하는 삶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비천하거나 풍부한 것이 그 삶을 흔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지 않고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사모함으로 채워주시는 감사가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신 전통을 귀하게 여기며 허락하신 재단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